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103편 다윗의 시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내용과 성경 원문의 내용이 이 후반부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에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과 또 원문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받은 바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생의 모든 과정과 또 험난한 여정을 다 겪고 나서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03편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에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과들을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무가 있다고요. 그 나무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못을 뽑아요. 그럼 못이 뽑혔어도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 행위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을 뽑았어요. 못을 뽑아서 보니까 거기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죄과예요. 죄과.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게 되는 그 흔적.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치료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형벌과 대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떡하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묻는다고 안 하셨어요. 멀리 옮기셨도다 그랬어요.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뺐는데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조금 속된 말로 땜빵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감쪽같이 아주 깨끗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먼 것 같이. 그렇죠? 동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저쪽이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죄의 형벌, 죄과 이것을 다 옮겨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원문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깊이 사랑함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 죄와 죄과에 관해서 말장난을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야, 죄만 용서받았다고 다 되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남은 결과는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억박을 지르고 죄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만 달랑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모든 후유증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또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조차도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대로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세요? 자식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냐?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딸들에게 따지고 막 조목조목 책임을 추궁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딸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는 아버지되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그게 인기순위 1위예요. 아버지들은 말이죠, 딸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딸이 어디 가서 뭐 잘못을 해왔어도 내 딸이 최고예요. 딸이 어디 가서 뭐 하다 못해 다른 사람 딴지를 걸어갖고 넘어뜨려서 다른 사람 코가 깨졌어도 내 딸이 잘한 거예요. 내 딸이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그런 아빠 참 무능하다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딸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빠가 참 좋은 거예요. 딸이 행복하면 행복해서 좋고, 또 딸이 어디 가서 조금 어려워지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무조건 딸 편이 되어주는, 내 딸이 얼마나 아플까, 내 딸이 얼마나 괴로울까, 오죽하면 내 딸이 저렇게 했을까 하고 그냥 한없이 딸만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인기순위 1위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싫지요. 무조건 우리 편만 들어주시는데,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걔 편만 들지 말아주세요. 걔 편 들면요, 걔 버릇 나빠져요. 걔가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이렇고 저렇고, 자꾸 마귀는 그 짓을 해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딸이 그랬을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그랬을까,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아버지예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마귀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끝도 없이 받아주세요.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야. 서로 자기 편이래요. 그거는 잘못 가는 거고요. 하여간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우리와 같이 동양인들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백인들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백인들은요, 이런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쓴,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백인 그러면 다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쓴 신학서적이나 그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잡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동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동양인과 그리고 흑인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굉장히 지극해요. 여러분, 남들도 내가 잘할 때는 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나와 함께 하고자 해요. 그러다가 내가 안 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또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가버려요. 가도 그냥 갑니까? 욕하고 가고 비방하고 가고 저주하고 가고,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러고 등 돌리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내 편이세요.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고 내가
혹시 무너지고 쓰러지면 아이고 내 딸 어떻게,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 딸 차라리 그 아픔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동양인들의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9절이 14절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보세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양새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티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양새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등에 무슨 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티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티끌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를 수북히 쌓아 놓아 보세요. 먼지가 수북히 쌓였다고요? 거기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보면 먼지가 어떻게 돼요? 후 다 날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강한 줄 알아요. 내가 굉장히 힘센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먼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막 바람도 불고 막 채찍질도 하고 나를 막 휘둘러요. 그래도 내가 괜찮을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은 먼지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데 저렇게 휘저어 놓으면 다 그 인생이 흩어지는데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 하고 하나님이 폭 안아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시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아버지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무서우신 하나님. 내가 뭘 잘못을 하면 그걸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고 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을 싹 바꾸세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강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거 다 쏟아 놓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안아주셔서 그냥 같이 막 울어주세요. 같이 막 안타까워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으로 다짐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해줄마. 이렇게 하나님은 다짐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그의 날들이 푸른 풀과 같으니 들판의 꽃과 같은 것이 그의 영화이니라. 풀은 말이죠. 푸르러도 그게 영원히 지속돼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이렇게 화초들이 있어요. 그래도 물도 주고 관리도 해주시니까 지금 이렇죠. 한 달만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시들시들 배실배실 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여기 꽃이 폈단 말이에요. 이 꽃도 이게 오래 안 가요. 이게 몇 주 지나면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뭡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원문은 이래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없어지나니.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풀도 없어지고 또 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느니라. 꽃이 폈던 자리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애로우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분의 의로우심은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애로움과 그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곧 그분의 언약을 간직하고 그분의 교훈들을 행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간직하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게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다 그러는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교훈들을 행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자들이다.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행하려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두쪽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뜻대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들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나약하고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신 왕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를 대하실 때만 약해지세요. 우리를 대하실 때는 그렇게 그 강력한 하나님이 마음이 여려지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시라.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당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은 천사로도 번역이 되지만 천사로 번역이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천사로 번역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전령들아. 이 전령이 뭐예요? 그분의 말을 전하는 자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요. 그분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자요. 이게 오히려 이 본문의 흐름에 가장 합당한 해석이에요. 갑자기 우리 얘기하다가 천사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천사라는 말로 쓰여진 그 히브리 말은 사자, 말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 다 있는 다양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지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감싸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나와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모든 군대들이여.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지배하시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이여 나의 네페시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바로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나와 같은 자가 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양 뒷공문이나 쳐다보고 양똥이나 쳤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나의 죄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03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셔서 배불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는 날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